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1절 한 절만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 수요예배에서는요, 참 성공자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에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꿈과 비전을 딱 마음속에 담게 됐죠. 요셉이 그 어린 나이에 앞으로 애굽의 총리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대로, 요셉에게 주셨던 그 비전대로 결국은요,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된 참된 성공자의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총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공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 자리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요셉은 총리가 됐을 때 총리로서 그냥 만족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총리로 세워주셨을 때 그 이유를 알았던 겁니다. 전 세계에 복음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구나. 그럼 내가 총리가 된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총리라고 하는 그 위치에서 나는 복음 누리면서 복음 증거하는 참된 성공자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쓰임받으면서 인도받았단 말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남들처럼 똑같이 목동으로서 양을 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다 목축업이었기 때문에 다윗 나이 또래 사람들은 다, 그 어린아이들은 다 양치기 소년으로서 다 목동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앞으로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가슴에 딱 담게 만든 겁니다. 근데 다윗도 왕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겠죠. 어떻게 그렇게 알았었겠냐고요. 근데 정말로 왕이 돼서 그 영적인 스승이었던 사무엘에게 들었던 성전에 대한 마음을 담고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놨고 심지어는 일천망대를 다 세웠고 주변의 모든 강대국들을 다 점령해 버렸어요. 위로는 아수르, 바벨론, 왼쪽에는 저 블레셋, 아래로는 애굽, 아래로는 더 아래로는 모압 족속, 에돔 족속, 오른쪽으로는 아라비아, 전부 다 장악을 해가지고 통일왕국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렇게 왕 중에서 가장 뛰어난 왕의 그 응답을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왕이 돼서 고백했던 게 뭐냐면 내가 다윗 왕궁에 있는 것보다 거기서 백날을 사는 것보다 성전에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이 나는 더 행복할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만큼 이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제가 이제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귀한 랩런트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는데 30년 뒤쯤이면 이 랩런트들이 어떤 절에서 어떤 응답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친구들이 30년 뒤에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상상했을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복음 전하고 빛을 비추는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상상했을까? 목사님이 2005년도에 속초를 갔습니다. 속초를 갔는데 벌써 20년이 지났죠. 그때 만났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풋풋한 이제 대학 새내기들이었단 말이에요. 막 갓 대학에 들어와서 막 고등학교 딱지를 끊고 뛰고 어리둥절한 모습으로 와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너희들의 20년 뒤에 모습을 한번 그려봐라. 애들이 아무 생각이 없는 거 있죠. 근데 그때 당시에 만났던 그 친구들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만났는데요. 야, 애들이 벌써 위치에 딱 있는 거 있죠. 벌써 영적으로는 권사님 직분을 다 받고 있어요. 여자애들은 권사 직분을 받고 있고요. 사회적으로는 벌써 보건소에서 과장, 간호학과 나왔거든요. 보건소의 과장으로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서울대학병원에 뭐 간호부장 급으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애들이 벌써 이제 위치에 자기 전공을 가지고 기능 서밋의 축복을 누리고 그 속에서 영적인 서밋으로 준비하고 있다가 그 현장에서 조용히 복음 증거하면서 사람을 한 명씩 살려내고 있는 문화 서밋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다 서밋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용덕이는 어떤 응답을 받을까? 다원이는 어떤 응답을 받을까? 서영이, 우리 미연이는 어떤 응답을 받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미래에 분명한 언약 붙잡고 요셉처럼 다윗처럼 한 시대에 하나님께 한 계획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인도받는 축복의 참된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참된 성공자가 됐을까요? 첫 번째는요, 복음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참된 성공자가 된 겁니다. 복음 밖에 있으면 아무리 성공해도 그거는 참된 성공자가 아니야. 애굽의 바로 왕은 왕이잖아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성공자 맞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참된 성공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것이지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자가 참된 성공자예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참된 성공자냐? 복음 안에 있다고 한다면 내게 주어진 그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것이 참된 성공자입니다.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은 문제가 왜 없겠어요? 요셉만 해도 숱한 문제를 겪었는데, 근데 그 문제 가운데 중요한 게 문제 속에 안 빠지고 문제 속에서 복음을 누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이기는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성공자예요. 아니, 구원받아 놓고 늘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문제 속에서 헤매고 있으면 어떻게 그 사람이 참된 성공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문제 만나도 괜찮아, 이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 그러면서 그 속에서 영적인 힘 얻어가지고 증인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참된 성공자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언약 안에 있고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복음 누릴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거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소원은 저들에게 있구나, 저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내게 증거를 주셨구나, 그럼 나는 하나님이 원하신 그 소원에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춰서 저들을 살려내는 그 일에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영적인 서밋 자리에, 기능 서밋 자리에, 문화 서밋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 딱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 끝났습니다. 참된 성공자가 되는 거 세 가지 얘기했어요. 끝났잖아요. 자, 그래도 우리 랩런트들 뿐만 아니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최소한 2번은 구원의 길을 늘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주일 오전 예배 때는 이제 스탠딩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길을 계속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이제 서론적으로라도 어떻게 하든 간에, 설교 중간에라도 어떻게 하든 간에 구원의 길 내용을 집어넣으려고 막 애를 써요. 왜냐하면 설교 시간에 복음이 선포 안 된다고 한다면 엄밀히 얘기하면 그거 설교 아니잖아요. 이 자리에 누가 올지도 모르잖아요. 처음 예배드린 사람이 올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뭘 들어야 되겠습니까? 복음 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목사님, 저희들은 숱하게 복음 들었는데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확립돼야 돼요. 완전히 복음이 여러분 속에 녹아나가지고 내 것이 될 정도로 확립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입을 열어가지고 날마다 이 복음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세워줬으면 진짜 좋겠어요.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 때는 판설하니까 십자가 구원의 길 하고요. 수 예배 때도 우리 랩런트들 만나니까 우리 랩런트들 안 만나도 구원의 길 그립니다. 누구를 위해서? 첫 번째, 나를 위해서. 또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를 위해서 구원의 길 그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방주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왜 방주를 만들라고 했죠? 하나님을 위해서 방주 만들라고 한 게 아니었었어요.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네 자손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요, 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로 축복된 사람인지, 내가 지금 왜 실패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누려야 되는지, 나의 이 시선이 어딜 향해 가야 되는지를 십자가의 이 도를 통해서 깨닫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자,
이게 간단한 게 아니고요. 이걸 통해서 생명을 얻는단 말이에요. 저는 현장에서 다 이거 복음 전해요. 근데 놀라운 게 이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거 몰라서 망하고 이거 깨닫게 돼서 생명을 얻는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창세기 1장 1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만 흙으로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 인간만 흙으로 만들었다면 말에 약간 어폐가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새도 흙으로 만들고 짐승도 흙으로 만들고 우리 인간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만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셔가지고 생명이 돼 있어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짐승들은 절대로 찬양하지 않아요. 예배드리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불신자들도 절대로 예배드리거나 기도하거나 찬양하지 않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이 하나님 자녀들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로 우리가 어마어마한 축복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복이 뭐냐? 그게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복이에요. 새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저 짐승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인간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두 가지를 더 주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정복이란 이 말은요, 전투적인 용어예요. 싸워야 될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뭔가 뺏기지 말아야 되고 뭔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에 먼저 창조된 존재가 있죠. 그게 천사들이죠. 그게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공주로 쫓겨나서 우리 인간을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과 영적인 싸움에 된다 이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사단과 영적인 싸움에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냈어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렸어요. 근데 사단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광명의 천사처럼 우리를 교묘하게 속여요. 육신적인 거 주면서 영적인 거 다 뺏어가 버려요.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도 육신적인 거 주면서 영적인 거 뺏어가 버렸어요. 우리의 관심을 뺏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도가 예배 제도예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죠. 처음으로 주셨던 말씀이었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은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거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요, 지키면 사는 것이고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안 믿는 자에게는 사단의 역사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왔다는 게 이게 보통 축복된 게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완전히 잘 박힌 모처럼 심령 속에 딱 박히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이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 속여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요. 아무도 우리를 뭐라 하지 않아요. 근데 이 마귀 새끼가 계속 우리에게 유혹을 해가지고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불신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 떠나도록 만드는 그 존재가 누구냐? 이게 사단이에요. 사단이 있냐라고 얘기하는데요, 사단은 지금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요, 무속인들을 가서 만나보세요. 제가 무속인을 한 120명 만나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짜들도 많아요. 근데 진짜 신내림 받아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무속인도 있어요. 귀신의 존재가 분명히 있어요. 과거를 정확하게 알아맞혀요.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사람의 목소리 정확하게 흉내냅니다. 기가 막혀요. 막 소름이 막 돋을 정도로. 귀신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알 수가 있겠냐고요. 귀신이 뭘까요? 타락한 천사, 그 나부랭이들이에요.
그게 지금도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자기들이 지옥 가는 거 알고 그 지옥의 불구덩이로 빠져 같이 들어가게 하려고 지금도 우리를 계속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진정한 죄가 뭘까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안 보인다고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기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공기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 생각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생각 없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영혼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영혼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분명히 로마서에는 뭐라 기록했냐면요. 만물을 가서 바라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 것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이 분필은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장에서 만든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 이 선풍기도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장에서 만든 거예요. 저 피아노도 사람들이 공장에서 만든 겁니다. 이 분필이 갑자기 어느 날 한 1억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미생물이 막 진화를 거듭해가지고 갑자기 뿅 하고 이게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절로 생기는 것은 없어요. 분명히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 하늘은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저 땅도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나무도 짐승도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분필을 분명히 사람들이 공장에서 만든 것처럼 누군가 저 하늘과 산과 바다와 땅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만드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은 아,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꽃을 하나 보더라도요. 야, 그 꽃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기가 막힐 정도로 아름다워요. 여러분 10월 달쯤 되면요. 한기령 한번 넘어가 보세요. 한기령. 기가 막힙니다. 진짜. 절경이에요. 절경. 여러분 설악산에 10월 달에 한번 가보세요. 그 대청봉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밑을 한번 쫙 보세요. 그 펼쳐진 걸 쫙 보면요. 완전히 그 가을에 너무 아름다워 진짜. 겨울에 올라가 보면요. 진짜 가관이 아닙니다. 완전히 눈으로 확 덮여 있는데요. 감탄이 저절로 나와요 진짜. 도저히 정말로 인간이 만들 수 있을 거라 상상도 못한 일들이 이 대자연을 통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거?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어떤 생물과학자가 아니 그 꽃을 연구하는 과학자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다가 꽃을 연구하다 결국은요.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고는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신론자였다가 그렇게 연구하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랬어요. 참 이게 감사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사단은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계속 불신앙을 심어주고 있어요. 극기하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자꾸 불행 속에 빠지게 만드는 요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근본 문제라고 하는데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우리 인간은 불행해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어요.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막을 수가 없어.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정신적인 문제가 와요. 우울증으로 공황증으로 너무너무 고통당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공황증 걸리게 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우리 이 원주에서 만났던 우리 처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처제 친구가 저기 구리 쪽에 살아요. 근데 우리 처제가 말씀 카드를 그 친구한테 계속 보내준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너무 힘들어하고 막 괴로워하다 보니까 혹시 원주 올 일이 있으면은 원주 와서 우리 형부를 좀 만나봐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진짜 이 친구가 운전을 해가지고 그 구리 그 근처에서 이 원주까지 온 거예요. 원주까지 오는데 이 터널을 통과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터널이 있을 거라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근데 구리에서 이 원주까지 오는데 터널이 몇 개가 있겠습니까? 여러 개가 있었던 거예요. 터널 통과할 때마다 막 숨이 턱턱 막히고 막 죽을 것 같아요. 막 온몸이 막 진땀이 막 흐르고 막
이 친구 생각에는 터널을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이제 무너진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 터널들을 몇 개를 통과해서 오니까 완전히 왔을 때는 초죽음이 된 거예요. 초죽음이. 고속도로를 타고 왔다 그랬거든요. 거진 다 죽어서 왔더라고. 막 사색이 돼서 온 거예요. 그 친구 만나서 이제 복음 전해주고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제 보냈는데, 돌아갈 때는 이제 어떻게 돌아갈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제가 돌아갈 때는 죽어도 고속도로로 안 갈 겁니다. 왜요? 터널을 너무 많이 통과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갈 때는 그냥 살살살 국도로 갈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국도로 갔대요. 근데 국도는 터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국도도 터널이 있어. 안타깝게도 국도로 터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터널을 안 지나고 잘 갔는지 나중에 이제 잘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여러분, 정신적인 문제 한번 겪잖아요. 그러면 본인도 힘들지만은 온 가족이 다 힘들어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잘 살았는데 병원에 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았는데 갑자기 암이래요. 췌장암이래요. 목사님 동기가, 우리 신학교 동기가, 이분은 나보다 나이가 많거든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췌장암으로. 참 이분 참 진실하고 대화 나눠보면 참 생각이 바르고 너무 좋은 분이야. 그리고 늘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늘 헬스장에서 하루에 2시간씩 꾸준히 운동해요. 그래서 이제 이분하고 같이 이제 목욕탕에 가서 이렇게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하다 보면 이 벌써 역삼각형으로 딱 몸이 밸런스가 딱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하면 알통도 적당하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딱 보면 이 몸이, 야, 참 저분 헬스한 몸이구나. 참 균형이 잘 잡혀 있다. 건강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역도 참 잘했어요. 성도가 이제 막 80명, 막 100명까지 가니까 사역도 꽤 잘했죠. 사모님도 막 그 목사님과 함께 막 현장 다니면서 막 전도 운동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어느 날 갑자기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막 이렇게 터벅하고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위장에 좀 장애가 있나? 그래가지고 이제 뭐 가스활명수 같은 거 먹고 또 이게 잘 안 되니까 소화제도 먹고 막 그랬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가서 이제 진찰을 받은 거예요. 증상을 얘기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좀 의심스럽다고 한번 검사합시다 했는데 췌장암 말기입니다. 하필이면 췌장암이나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췌장암이 몸에 증상이 나타날 때쯤 되면 벌써 거의 뭐 말기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말기라니까 뭐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뭐 대체의학으로 뭐 이렇게 뭐 치료할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래서 가서 치료 받는데 처음에는 효과가 좀 있었어요. 혈색도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조금씩 움직이고 활동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정말로 너무 귀한 전도자였는데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우리 동기들 너무너무 안타까워했거든요. 물론 하나님 주권 속에서 하나님 필요하시니까 불러가셨겠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뭐 필요해서 불러가셨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젊은 나이에 가셨어요. 60에 가셨으니까. 한 4년 전, 5년 전에 가셨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한참 막 뛰고 한참 응답받을 시간표인데 그렇게 일찍 가셨단 말이에요. 그 사모님은 뭐가 돼요? 그 자녀는 또 뭐가 되냐고요. 참 너무 안타깝죠.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에 이상 증상이 온다는 거예요. 암이 와가지고 청지병력같이 이렇게 사람이 무너지더라고요. 내 주변에는 주로 다 목사님이잖아요. 아니, 우리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암이 많이 걸려요? 우리 다락방 안에 있는 목사님들도 암 걸리셔서 돌아가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영월에 있는 내가 평상시에 이게 참 친하게 지냈던 우리 목사님도 아니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복음운동 잘하시고 하여튼 그분은 어디 가기만 하면 무조건 만나는 사람마다 무조건 복음 전해. 5분 정도 대화할 수 있는 시간만 있다면 무조건 복음 전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음식을 나눠주는 아줌마한테도 아줌마 꼭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아줌마가 갑자기 이 식당에 이 음식을 딱 나르다가 이 목사님이 아줌마 꼭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럼 얼굴색이 갑자기 확 이렇게 싹 달라져 이렇게. 그런데도 싫거나 말거나 자기는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복음을 얼마나 증거하는지 그 지금 남아있는 제자들 권사님들 다 됐거든요.
이 권사님들 그 목사님과 함께 할 때 영월 지역을 막 온 동네 다 돌아다니면서 안 다녀본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복음 전도하러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영월에서 소문난 목사님이야. 전도왕. 전도 제일 많이 하는 목사님. 그렇게 소문났는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이상하게 안 좋은 거야. 시른시른 막 앓는 거예요. 근데 위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전이가 됐어. 전립선까지. 남자들은 전립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손 쓸 수가 없어. 그 죽음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병문안 가서 얼굴 봤는데 얼굴이요 완전히 다 피쩍 말라가지고요. 이 몰골이 너무 안 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이분이 눈은 살아 있어가지고요. 감사를 고백하더라고. 내가 비록 짧게 살다 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감사하게 나는 갈 수 있다. 전도하다가 나는 간다. 맹목사, 내가 못 뛴 그 현장을 맹목사가 뛰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농담 삼아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 진심이겠죠. 그러고 가셨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마음을 담고 죽음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뛰어넘잖아요. 불신자들은 어떨까요? 미안한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턱 암이 걸렸어요. 어떨까? 제가요 저기 이제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라고 있어요. 아신대. 거기까지 이제 사역을 갔단 말이에요. 사역을 갔는데 거기서 만난 한 자매가 있어. 21살. 대학생이니까 내가 대학 사역자니까 와서 말씀 좀 전해달라고 해서 거기까지 간 겁니다. 갔는데요. 그 친구가 갔더니 혈액암 걸린 친구야. 그 혈액암 걸리니까 머리털이 다 빠졌어. 그래가지고 뭐 했냐. 여자이니까 머리털이 다 빠지니까 민대머리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친구는 늘 가발을 쓰고 있는 거예요. 갈 때마다 머리 색깔이 달라지는 거야. 너는 왜 머리 색깔이 이렇게 늘 달라지냐 했더니 목사님 아시면서 뭘 내가 알아. 이게 다 가발이잖아요. 어떨 때는 단발이고 어떨 때는 장발이고 가발을 장발 썼다가 단발 썼다 막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편할 때 자기가 필요할 때 단발 썼다 장발 썼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미안한데 여자한테 이런 거 얘기하는 게 너무 미안한데 한번 정말로 봤으면 좋겠다. 한번 보여줘봐라 했더니 에이 목사님 보면 실망할 텐데요. 봐봐. 그랬더니 얘가 이제 가발을 딱 벗어 나한테 보여주는 거 있죠. 근데 애가 얼굴이 가발을 벗었는데도 이 얼굴이 조금 해가지고요 이쁘장하게 생겼어. 근데 머리가 가발인데 꼭 저기 뭐지 비군이잖아요. 이런 말하면 정말로 미안한데 그런 거야. 근데도 애가 아랑곳하지 않고 딱 가발 딱 쓰고 목사님 메시지 하시죠? 그리고 이제 말씀 딱 듣고 또 기도하고 자기는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사는데 얼마 살지 모르겠는데 복음 누리다가 자기는 천국 가겠다 이거죠. 참 그 아이 보니까 자기는 선교하고 싶다는 거예요. 선교. 그래서 아신대 거기에 선교학과에 지금 자기가 공부하러 간 거야. 야, 나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참 멋있다. 근데 불신자들은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지옥을 안 갔지만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후손도 똑같이 망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장에서 지금 있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착하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종교생활 뭐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지식을 내가 많이 안다고 해서 이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착해도 이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 종교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이게 사회의 그 질서는 유지할 수 있지만 이 사단은 이길 수는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배운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인간의 방법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의논도 안 하시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서 구원하실 구원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만약에 구원자가 석가라면 우리는 석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자가 만약에 공자라면 우리는 공자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구원자가 공자도 아니고 석가도 아니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구약 시대의 새 직분만 기름 부음 받았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만 기름 부음 받았어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끊임없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또 우리의 이 죄 때문에 지금도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대속 제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떠나게 되면 당연히 우리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만이 정말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겁니다. 언제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이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주님이 지금도 우리 마음을 똑똑똑 녹화하고 있습니다.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어요. 언제요? 항상 지금이에요. 어제 내가 신앙생활 조금 잘못했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오늘 내가 정신 차리고 말씀 붙잡고 은혜 속에 내가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시달릴 거 전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나의 연약한 부분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오늘 내가 정말로 주의 은혜 속에서 영적으로 내 승리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내 지난날의 이 과거가 사단의 이 역사는 통로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예 그것이 이제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우리를 고아처럼 놔주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할 걸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에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모든 것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 그랬어요. 운명 사주팔자에 딱 묶여가지고 세상 풍속을 따라가면서 망해야 되는데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싹 바뀌어졌어요.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더군다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로 육신적인 문제로 너무너무 비참하게 막 시달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불신자로 있을 때는 마귀한테 딱 잡혀가지고 마귀한테 꼼짝 못했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 눈에 보이지 않던 이 악한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뿐만 아니라 돕는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의 문들을 열어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지옥 배경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천국의 배경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이제 뭐 하면 될까요? 오고 오는 세대에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 죽어가기 때문에 그들을 거기서 빠져 죽지 않도록 건져내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 그 얘기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너무너무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참 성공자 얘기했잖아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멸망 가운데 있지 말고 인간의 근본 문제 속에 있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여기서 빨리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성공자의 첫 번째 길이에요. 그래서 언약 안에 들어와라. 다시 말하면 생명 얻어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구원을 받아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은 하나님이 시간을 따라서 우리에게 응답 주신단 말이에요. 언약 밖에 있으면 언약 안에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언약 밖에서 아무리 뭐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 관심 없어요.
진짜 우리가 언약 안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축복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언약 안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언약적인 한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 이게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우리 가정은 정신적으로 이렇게 시달리고 육신적으로 문제 올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에게 하와에게 약속하신 게 이 피의 언약을 얘기하신 거구나. 이것만이 정말로 우리 가정의 저주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어려움을 당하다가 어려움 속에서 뭐가 생겼냐? 한이 생겼어요. 한이 생겼을 뿐만 아니고 이 요셉은요, 진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이 비전이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런 축복을 여러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복음을 알지 못하면은 이 근본 문제 가운데 얻어 걸려서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우리로 지금 얘기하면 12가지 문제 속에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 아니고는 소망이 없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은 운명에서 우리는 못 빠져나오는 거구나. 그리스도 이름 붙잡아지 사는 거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나를 통해서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이 비전을 내게 주셨구나. 이게 여러분 가슴속에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있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영적 서밋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 땅을 살려야 되는데 그냥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능을 주신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렇잖아요. 전문성을 주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내 현장을 살릴 거냐 이거. 어떤 사람은 의사로, 어떤 사람은 간호사로, 어떤 사람은 검사로, 어떤 사람은 기업가로, 어떤 사람은 공무원으로 이렇게 직업을 주셔서 그 직업군 속에 있는 사람들을 현장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살려내게 하시려고 내게 기능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최고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최고의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요셉은요, 노예의 최고의 전문성을 가졌어요. 어느 정도냐? 보디발이 이 요셉에게 너는 우리 집의 가정총무대라고 얘기할 만큼. 다윗은 돌을 던지는데요, 목동 중에서 최고의 목동이 된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분야에 최고의 응답받는 축복의 사람 된 겁니다. 자기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최고가 된 것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응답의 자리에 딱 있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진짜 하나님이 진짜 진정한 성공자는 어떤 사람이냐? 먼저 구원을 받아라.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라. 멸망에서 빠져나와서 운명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축복된 자리에 있으라. 이게 이제 참 성공자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자가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한데 그 어마어마한 그 축복을 이제 누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들이 뭐냐면 복음을 누렸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냐? 렘넌트 7명들은요, 지난날의 자기의 그 과거에 대해서 남 탓하지 않았어요. 핑계대지도 않았어요. 심지어는 원망도 안 했어요. 요셉 같은 경우도 왜 우리 집안은 이렇게 아버지가 부인을 여러 명을 거느려 가지고 콩가루 집안이 됐냐? 왜 형들은 저렇게 육신적인 데만 관심이 있고 영적인 데 관심이 없고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 눈이 뻘겋냐? 왜 우리 집안은 이러냐? 왜 어머니는 또 일찍 죽으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게 만들었냐? 이러면서요, 우리 집안이 너무 안 좋아서, 우리 가정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형들이 나를 너무 괴롭히니까 이렇게 남 탓하고 막 핑계대고 원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절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한 번도 요셉은 원망했단 말이 없어. 핑계댄 적이 없어. 남 탓한 적이 없어. 참 놀랍죠. 오히려요, 자기에게 있는 모든 이 어려움들을 발판 삼을 수 있을 만큼 뭐가 있었냐면 영적인 힘이 있었어요. 노예로 갔는데 좌절하지 않았어요. 노예로 갔는데 그 노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영적인 힘을 얻어버렸어요. 보디발의 집에 밭에까지 복을 받을 정도로. 그 정도로 영적인 힘이 있었던 겁니다.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왜 어려움이 없었겠냐고요. 다윗 보세요. 사울왕이 얼마나 죽이려고 합니까? 만나기만 하면 창 집어던지고 칼 집어던지고 군사 3천을 풀어가지고 막 죽이려고 막 혈안이 돼가지고 막 쫓아다니고 맨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왕을 여러 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굴 속에 있을 때마다 사울 왕이 들어와서 옷자락을 잘라버리고 또 옷자락을 잘라버리고 그러면서 옷자락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다윗의 물건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내가 지금 다윗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 아니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죽였습니다. 그때마다 사울 왕이 다윗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그러놓고 또 귀신 들리니까 또 횟가닥 뒤집어져 가지고 또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기를 몇 번 했단 말이에요. 어려움을 엄청나게 당했어요.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멋있어요. 보면 이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많은 숱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형들이 이제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이 너무너무 통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다. 아버지 죽고 나면 저 요셉이 이제 우리한테 원수 갚을 거다. 우리한테 다 죽었다. 근데 그때 그 상황을 보고 요셉이 가서 한 말이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님들 앞서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내가 형들의 그 모든 자녀들 책임지고 키우겠습니다. 참 진짜 멋있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성공자가 됐을 때 이런 멋있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원수 갚는 사람 말고 진짜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였냐? 우리는요 어떤 현장에 있든지 간에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나는 최고로 전도 운동하는 사람 될 것이다. 요셉은 노예로 있으면서 보디발 집을 완전히 다 살려버렸어요. 감옥에 있는 동안에 감옥을 다 살려버렸어요.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 애굽 다 살려버렸어요. 어느 현장에 있든 간에 그 현장에서 최고로 전도 운동하는 주역이 됐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동으로 있을 때 모든 걸 다 살려냈어요. 또 소년 때는 골리앗이 왔을 때도 골리앗을 꺾어버렸어요. 나라를 살려버렸어요.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날마다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멋있어요. 내가 있는 현장에 빛을 비추면서 진짜 그 현장을 살려내는 최고의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아야겠다. 복음 누리다 보니까 이제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 누리다 보니까 내가 정신 문제가 너무 심각했었구나. 내 육신적인 삶이 너무 지금 피폐해져 있구나. 황폐해져 있구나. 다 무너져 있구나. 나는 정말로 복음 누리지 못하고 지옥 배경 속에서 지옥 인생처럼 살고 있었구나. 사단이 계속 활동하고 있는데 사단이 활동하는 것도 모르고 늘 육신적인 데만 관심이 있었구나. 그랬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 누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눈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성공자는 복음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 복음을 누린 사람, 이 사람이 참된 성공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죠. 냉수 한 그릇도 물 한 그릇도 뭐를 잃지 않는다고요? 상을 잃지 않는다. 전도자에게 헌신하는 그 헌신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진짜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죄는 다른 게 아니라 복음 막는 거예요.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가장 큰 죄예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복음 막다가 후손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유리방황했었단 말이에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학살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최고로 비참한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왜요?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복음 막았거든요. 율법이 나쁘다 그 얘기 아니라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복음 막았거든요. 지금도 복음 막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러면 우리 반대로 가장 복된 길이 뭘까요? 가장 복된 길은 우리가 사람 살리는 겁니다. 뭘 가지고요? 복음 가지고 사람 살리는 거. 이게 진짜 가장 복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이 작은 이 헌신을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작은 헌신입니다. 우리가 뭘 큰 거 할 수 있겠습니까? 작은 헌신을 하는데 이것이요 상을 잃지 않는데요.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는 것처럼 나의 이 작은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최고의 응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린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작은 헌신입니다. 이날이 최고의 축복의 시간으로 여러분 바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응답 누리는 주역 되기 바랍니다.
자, 결론 마지막입니다. 참된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제는 우리 생각을 바꿔라. 나 중심, 육신 중심, 늘 성공 중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 안에 있는 우리가 복음 누리면서 이제는 진짜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틀린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응답을 받아도 문제가 와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보험 설계사인데 이분이 이제 실적을 올리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 교회 성도가 3,000명 된대. 아, 교회 등록해서 성도들을 잘 사귀면은 내 실적 올릴 수 있겠구나. 그 사람 벌써 교회를 나가는 그 동기가 올바른 동기는 아니잖아요. 틀린 동기잖아요. 만약에 내가 보험 설계사인데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 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정말로 내가 교회에서 내가 올바르게 말씀 듣고 올바르게 내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예, 보험 설계사인데요. 어떤 보험 하세요? 뭐 건강보험, 뭐 암보험 하는데요. 그럼 나도 필요한데 혹시 나 하나 좀 이렇게 들려고 하는데 안 되겠습니까? 이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동기 자체가 벌써 틀린 동기를 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생각 안 바뀌면 결국은요 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막 눈이 뻘같아. 이거 망하는 겁니다. 이게. 부흥하면 뭐 할 건데요? 물론 교회는 부흥돼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 자리에 오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은혜 받고 힘을 얻고 교회에 있을 이유를 발견하고 그래서 함께 우리가 세계복음하는 그 응답을 누리는 그 한 사람으로 세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올바른 동기를 가져야지만이 올바른 응답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응답과 축복 누리는 가장 소중한 증인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참 성공된 자리에 딱 서기 위해서 성공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돈을 벌려고 막 노력하지 말고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라. 그렇죠? 이렇게 참 성공자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 나라가 복을 받아요. 지역이 복을 받아요. 부모님에게 영광이 돌아가요. 골리앗을 딱 꺾고 난 다음에 사울 왕이 다윗을 불러가지고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했냐? 주의 종, 하나님의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가고 나라도 살리게 되고 지역도 살리게 되고 부모님께도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인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 인간에 대해서. 이게 10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며 우상에게 절하지 말며 나의 이름 거룩히 여기며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의 계명으로 주신 게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부모를.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면요 부모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부모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부모뿐만 아니라 이제는 인간이니까 이웃사랑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사랑이 되어지면 인간 사랑도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증인들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며 이제는 하나님의 손을 마음에 담고 빛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참 성공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요셉이 총리가 돼서 세계복음을 했던 것처럼 다윗이 왕이 되어서 성전을 준비하고 이제 1,000망대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 소중한 우리 성도님들이 렘넌트들이 앞으로 이제 향후 20년 30년 뒤에 참된 성공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